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디알라지컬 칼리지에 말씀의 영을 주셔서 우리 사명자들이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의 주제는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부자가 통곡함. 1절로 6절. 부자가 통곡함. 두 번째 대지, 인내로 믿음을 지키라. 7절로 12절. 인내로 믿음을 지키라. 세 번째 대지, 교회 생활. 13절로 20절. 교회 생활. 작은 1번, 동고동락. 13절. 작은 2번, 병자를 돌아보라. 14절로 18절. 병자를 돌아보라.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진리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라. 19절로 20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부자가 통곡함. 1절로 6절. 5장 1절로 3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과 금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부자들은 고생하지 않고 호화롭게 잘 살고 그 자손들도 잘 자라나서 출세하고 고생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부자들에게 고생이 임하여 울고 통곡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평화가 성취되고 안전하고 튼튼한 때가 된 것 같아서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세상에 재물을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만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고 하였으니 어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부자들이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옷을 많이 만들어 놓고 금과 은을 저장해 놓고 오랫도록 평안히 잘 살고
자손에게까지 물려주어 잘 살게 하려고 하나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날의 그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멸망되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에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염을 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됨이로다 라고 하였고, 에스겔서 7장 10절에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꼽히며 교만이 쌓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부자들이 쌓아놓은 은과 금은 등이 자기를 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시에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슬퍼 울며 통곡하고 불같이 살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마음과 몸이 상하여 살이 다 빠지고 병이 나서 죽게 됩니다. 해방 후 북한에서 부자들이 공산당에게 숙청당할 때에 가옥과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의복 하나 쓰지도 못하게 되고 있거나 남에게 주지도 못하게 되고 화려하게 지은 집은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슬퍼 울며 통곡하고 마음이 상하여 병이 나서 죽은 부자들도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 심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원수된 국가를 동원하여 침략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도적에게 붙여 빼앗아가게 하기도 하고, 이사야 42장 24절.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공산당에게 붙여 숙청당하기도 하고, 네 번째, 화재나 수재를 당하게 하고, 다섯 번째,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여섯 번째,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일곱 번째, 친근한 사람에게 손상을 입게도 하고, 여덟 번째, 여러 가지 사고가 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는 부자들은 하루아침에 그 부한 것이 다 없어지게 되므로 말미암아 슬퍼 울며 통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고 맡은 일에 힘써서 열심히 충성하는데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들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하였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잠언 23장 4절에는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물의 부자가 있고, 사업의 부자도 있고, 지혜의 부자도 있고, 명예의 부자도 있습니다. 이 모든 종류의 부자는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날에 어떠한 부자든지 그 부한 것이 일시에 썩고 좀먹고 녹슬어져 못쓰게 되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슬피 울며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부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다만 예수님께만 마음을 기울이고 진리에 마음을 두어 믿음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는 것을 첫째로 삼고 본업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한 자는 슬피 울고 통곡하는 부자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자는 마음을 부한 데 두지 않고 신령한 데 두며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며 그 부한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청지기로서 보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까닭에 그것이 없어질 때에도 슬퍼하거나 통곡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합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고 7남 3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았는데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도둑 맞았고 아들 7, 딸 3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을 때도 욥은 통곡하지 않고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기서 1장 21절에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을 참조하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신령한 집을 지어야겠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은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주께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쌓는 것은 점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므로 영원한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으로 갑니다. 4절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자들이 품꾼을 고용하여 밭에서 추수하여 이득을 많이 보고도 그 추수한 품꾼에게 지불할 품값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였다.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제대로 주지 않고 모으고 쌓아서 부자가 되었다.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를 지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자는 그 돈을 평안히 쓰지 못하고 그 돈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때에는 그 돈들이 잠잠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느니라. 추수한 자들의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울고 있다.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아니하고 내놓아야 할 것을 내놓지 않았으니 한편에서는 그것을 받지 못하고 울고 있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품꾼의 것은 품꾼에게서 돌려보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고 줄 것을 주지 않고 쓸 것을 쓰지 않으며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원리에 어긋나서도 못 본 채 하고 부유한 생활만 하려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징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5절로 갑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신자를 가리킵니다. 너희는 신자를 가리킵니다. 신자들이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면 믿는 일을 못하게 됩니다. 도살이 나래라고 하는 것은 선을 죽이는 날, 의를 죽이는 날, 신앙 양심을 죽이는 날, 의리를 죽이는 날을 뜻합니다.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한 것은 마음이 살쪘으니 둔하여졌고 굳어져서 뻣뻣하고 완악해진 것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3장 15절에는 마음을 강팍해 말라고 하였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사치와 연락은 마음을 살찌게 만들고 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은 언제나 연하여야 되고, 열왕기하 22장 19절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하며, 시편 51편 17절 가난하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6절로 갑니다. 6절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인 죄는 이 세대가 다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로 36절 그러나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이는 일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리를 위하여 거침없이 옳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옳은 사람들은 대항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지켜 죽기까지 옳은 길을 걸어 나갑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었어도 그들의 의는 영원히 살아서 빛나게 됩니다. 옳은 자들이 무거이 정죄받아 죽임을 당할 때에 대항하여 싸우고 다투었으면 그 의에 손상을 입혔을 것이며 그 빛이 비추었는데 큰 장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대항하지 않는 것은 승리요 성공입니다.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대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 인내로 믿음을 지키라. 7절로 12절. 말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로 믿음을 지키라. 7절로 8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말세에 신자가 믿음을 지켜 나가는 데는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오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면서 참아야 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여러 가지 재난과 난관이 닥쳐와도 길이 참고 계속 농사를 지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와도 나중 열매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서 참고 견디어야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농사를 짓습니다. 비가 잘 오지 않아도 다음 비를 기다리면서 참고 농사를 계속합니다. 이른 비는 속히 은혜를 베풀어서 건져주는 것을 뜻하며 늦은 비는 곡식이 다 시들고 잎사귀가 마를 때에 비가 내려주시 속여 건져주시지 않고 오랫동안 지난 후에 은혜를 주심을 뜻합니다. 신자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속히 도와서 건져주시는 데도 있지만 오래도록 건져주시지 않아 기진맥진하여 이제는 다 쓰러져서 죽게 되었고 소생할 기망이 안 보일 때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속히 도와주시거나 늦게 도와주시거나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믿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말세에는 세상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인내가 중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 돈을 사랑하는 황금만능주의, 쾌락을 사랑하는 향락주의 등이 가득하고 교만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의식주의 시대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참조하십시오. 또 유물주의 사상이 나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요한계시록 13장 6절로 10절을 참조하십시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다 식어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죽이는 시대가 된다고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에 기록했습니다. 이런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건져주십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은혜를 받아야 굳게 할 수 있으므로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힘을 써야 되고 주의 강림이 가까운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주의 앞에 잘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9절로 갑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시험과 환난이 들어올 때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때에 원망하지 않아야 믿음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시험이 들어올 때에 원망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험이 들어올 때에 원망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그 시험과 환난을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주신 줄 믿고 요한복음 18장 11절. 두 번째, 책임을 자기가 지고 세 번째, 나를 만들어서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신 것임을 믿고 나를 만들어서 복 주시려고 은혜로 주신 것임을 믿고 네 번째, 잘 참고 견디어야 합니다. 원망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 육신으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또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고 방해하고 파괴하는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심판하십니다.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심판자가 심판하기 위하여 문 밖에 가까이 오셨고 즉시 심판하기 위하여서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원망하는 자는 급속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은 원망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로 갑니다.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모든 선지자들도 핍박과 비방과 고난을 받고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을 참조하십시오. 참아 나아가면서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우리도 선지자들이 걸어간 길을 본받아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오래 참음으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해 나아가야 합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긴 자신이라. 시험을 받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요 시험을 받고 참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시험을 받고 참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적게 참으면 복이 적게 오고 많이 참으면 많이 복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은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참고 인내하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 10남매까지 다 죽었습니다. 또 몸은 병들고 아내가 시험하고 친구들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참으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며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결말에는 하나님께서 갑절에 복을 주셨고 또 자신이 연단을 받아서 훌륭한 인격을 형성하여 금과 같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신이라.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분이시므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끝까지 참고 지켜나가는 자는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베풀어 주십니다. 12절로 갑니다.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을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을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마태복음 5장 34절로 37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사람이 능히 변동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어떠한 일을 해 나아가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깨달으면 즉시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맹세해 놓은 것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맹세해 놓은 것이 있으면 방해물이 됩니다. 오늘은 이것이 옳은 줄 알고 맹세하였다가 얼마 후에 저것이 옳다고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장사한다고 맹세했다가 하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져서 전도를 하려면 장사한다고 맹세해 놓은 것은 장애물이 됩니다. 그 맹세한 것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또 하나님께 하시는 것을 일어나도 변동시킬 수 없는 존재이므로 아무 맹세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여 하나님의 뜻만 찾아 나갈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가는 대로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포도나무가 새싹이 나오므로 자라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음과 같이 양심이 첨단이 연하고 또 예리하여야 새싹이 나와서 새 세계를 향하여 전진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고 성경 해석도 날카롭게 하여 새로운 싹이 나와야 새로운 세계와 감추었던 만나를 발견하게 되고 성경에 대한 새 방언을 바라게 됩니다. 새 방언이란 성경에 감추었던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여 자기의 나라의 말로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까닭은 진리의 내용이 처음 듣는 새로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신한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옳은 것을 따르고 잘못된 것은 떠나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세 번째 대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3절로 20절. 작은 1번, 동고동락.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서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여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길밖에 좋은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찾아가서 기도하면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즐거울 때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고난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요, 즐거울 때도 하나님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젊었을 때도 늙었을 때도 먹을 때도 굶을 때에도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생활을 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더불어 해결하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2번, 병자를 돌아보라. 14절로 18절. 말세에 영과 육으로 병든 자가 많습니다. 그 병자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장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병든 자가 있을 때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교역자나 장로나 혹 교우 중에도 믿음의 독실한 분을 청하여 기도하면 심령이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하면 육신의 병도 아울러 고쳐지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영적인 면을 도와주며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면을 도와주며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름 부음은 진리의 영감을 가리키는데 중생한 영혼 속에 진리와 성령이 내재하시고 외부에서 진리와 성령이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기름 부음 받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병자의 영이 진리와 영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환자의 영혼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환자의 영이 힘을 얻어 얼굴에 기름이 나타나고 마음의 성품이 부드러워지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이며 옳은 기도입니다. 15절로 갑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무조건 병이 나올 줄 믿사오니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병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덮어놓고 나을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한다 하면 아무 병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을 새롭게 하소서 병든 자가 고쳐진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심령의 병이 낫게 되고 영의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육신의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심령을 구원하고 심령을 일으키는 것이 중심이요
육신의 병은 그 심령의 병이 일어남에 따라 필요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혈의 피로 사함을 얻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지 않는 환자가 믿음을 얻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 믿는 환자의 경우는 믿음이 약하여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 중에 사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힘을 얻어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 그 죄에서 벗어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죄를 주께서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6절, 오늘 본문 16절로 갑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죄에서 건져내어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참조하십시오. 요한복음 5장 14절을 참조하십시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죄가 있으므로 그 가족들을 회개시켜 바로 세우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의 처가 잘못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 또 겨우 중에 성도들 중에 병든 자가 있을 때 병들지 않은 겨우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길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계심을 깨닫고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여야 됩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회개하며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욱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병들었을 때 서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사랑하며 은혜 받는 기회를 삼고 바로 서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기도,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서 복종하려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의 정욕대로 하는 기도는 아무 힘이 없고 역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로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본성이나 인체의 구조가 같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나 초인이 아니고 보통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 즉 비가 내렸으니 이 기도는 자기의 뜻대로 구함이 아니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아무리 큰일이라도 하나님의 만능으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자연계를 움직이는 이적보다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이적이 더 큰 것입니다. 작은 3번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라. 19절로 20절 19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미혹해 되어 진리에서 떠난 사람은 독한 병에 걸린 사람과 같고 새가 그물에 쌓여 끌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하나님께서 매우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십니다. 이런 자를 하나라도 바른 것으로 돌아서게 하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곧 그 사람의 영혼을 그물 속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택한 백성은 주께서 피 흘려 값주시고 사신 자녀이니 이들을 미혹된 길에서 건져내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은 처처에 미혹되어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영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0절이 되겠습니다.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은 그 미혹되었던 자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 미혹되었던 자의 허다한 죄를 하나님 앞에 덮는 일, 즉 사함을 받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 미혹된 자를 돌아서도록 가르쳐주고 권면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서게 하는 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일, 이것을 우리 주의 종들이 해야 합니다.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미혹의 영, 마귀에게 끌려가는 그 영혼을 살려내서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이제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세는 미혹이 많아져 많은 사람이 미혹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고 또 택한 백성들도 많이 미혹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참조하십시오. 그들은 미혹에 빠진 줄도 모르고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미혹에 빠진 자를
바른 진리로 돌아서게 하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복을 받게 된다고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기록했습니다. 그 미혹된 길에서 옳은 권면을 받고 돌아선 자는 무서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왔으며 큰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참으로 감사하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마귀들이 많은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정신 차려 근신하면서 성경에 주신 바른 진리 바로 깨닫고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날 임박한 때에 정신 차려 근신하고 기도하는 종들이 다 되어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세마포를 준비하는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바른 진리를 배워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